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제 묵상한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대상은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혼인잔치라고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임금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데려오는 이 모습이 마치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소를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았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끝났으니 잔치에 참여할 자만 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참석자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 임금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한 사람은 밭에 나가서 나는 밭일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일이 있고 자기 문제에 바빠서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포도원의 비유와도 같은 대목입니다.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임금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이때 초청을 받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선민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초청을 받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하지 않자 임금이 한 번 더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저마다 내 일이 있습니다. 나는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름에 초청을 응하지를 않고 심지어 하나님 보내신 이 선지자를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동네마저 불살라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다시 종들을 부릅니다. 이때는 첫 번째 초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다 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악한 자도 오고 선한 자도 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이 초청이 다 주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으로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다 초청을 받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초청을 한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를 하면 혼주가 하객들에게 예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입고 오라고. 그러면 받은 예복을 하객이 입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분명히 임금으로부터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널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구든지 오라.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가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하객들에게 예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가면 됩니다. 믿고 응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옷을 주었음에도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수에 비해서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은영 집사님이 폐 CT 촬영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 진단을 받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게 하시고 또 정확한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로 목사님이 코로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이혜진 자매가 항암 치료 후에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